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의 이제 우리 주제 그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신명기 8장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이 전체가 지금 20절까지 되어 있죠. 10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회고하라. 너희가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회고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세상의 부귀, 영화, 부귀죠. 부귀, 영화. 세상의 부귀에 대한 경고입니다. 세상 부귀에 대한 경고. 8장의 주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광야는 광야를 우리가 그냥 광야 학교라가 그럽니다. 광야 학교. 광야 학교죠. 왜 학교라 그럴까요? 광야 학교는 총 몇 년간 이수하는 거죠? 40년입니다. 우리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3년 만에 가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40년을 다녀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제자가 있어요. 10년 남았어요. 아무튼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졸업을 해가지고 그 다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켜야 될 학교의 학칙이 있습니다. 그죠? 학칙을 준수해야 퇴학을 안 당합니다. 맞죠? 제가 옷 좀 보세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광야 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 다니면서 지켰던 절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절기가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애굽을 나온 거죠. 애굽을 탈출하는 기념입니다. 탈출했던 것을 기념했던 절기입니다. 맞죠?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탈출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념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유월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은 이 광야를 통과한 기념, 통과한 그 과정, 모든 과정이죠. 광야를 통과한 기념을 하는 것이다. 광야 통과는 기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광야 학교를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오늘 주제가 뭐니까 하나님 계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계명을 읽게 되면은 학교 다니는 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나온 생활들을 한번 회고해봐라. 왜 회고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불과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을 뺑뺑이를 돌리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보세요. 지나간 몇십 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 40년간을 이렇게 방황하고 헤맸던가? 그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은 세상 부귀에 대한 경고라는 거죠. 이 세상 부귀는 뭐냐면 사람들의 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잘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이들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겠죠. 우리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법이 적용됐겠죠. 우리라고 해서 뭐 40년, 뭐 10년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이 우리도 광야 생활을 해보아야 됐을 문제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광야 생활 하신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광야 생활인지 아닌지조차도 몰라. 예. 그걸 빨리 깨닫게 되면은 이 광야 생활에서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뭐예요? 다 회복된 자들이죠. 맞습니까? 예. 광야 생활은 이제 졸업해서 졸업. 근데 아직도 다니는 사람이 있어. 예.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졸업하면 졸업장을 받아야 돼.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이 정도 하면 됐다. 이제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무나 가고 싶은 땅이에요. 예. 오늘 그게 오늘 8장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뭐 한다고요? 살고 번성합니다. 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번성한다. 예. 요셉의 담장 넝쿨이 담벼락을 통해서 넘고 해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면 살기도 살지만은 번성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그것을 소유한다. 명령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자,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죠. 믿기는 믿는데 저 사람이 예수는 좀 믿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이 늘 똑같아. 그러면은 행함이 부족한 거죠. 이 행하면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자기 의지와 노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단, 의지, 자발적인 노력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인도하심, 이런 것이 다 이 행함 안에 요소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내 속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은 자, 뭐가 나옵니까? 첫째는 뭡니까? 산답니다. 살고. 두 번째는 뭐요? 번성합니다. 세 번째는 소유하죠. 맞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죽은 살은 개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했잖아요. 너희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예,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사는 데서 여러분들 그치실랍니까? 아니죠. 번성해야 되겠죠.
번성해야 됩니다. 번성하려면은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된다. 지켜서 행하랍니다. 지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해야 된다고. 우리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떤 분이 늘 전화가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제가 좀 이따 나갈게요. 이런 분이 있어요. 지금 몇 년째예요.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부터 와가지고 그래 막 이빨이 치여가지고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나오질 않아. 뭐가 없어요? 마음은 있는데 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함이. 예. 그리고 잘 살겠는 번성한 데 있죠. 번성한 데서도 그치 않고 번성했던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소유합니다. 하나님 명령 잘 지켜서 사시고 번성하시고 소유하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복이 문 앞에 꽉 지금 닥쳐져 있어요. 할렐루야. 자, 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해라. 아까 얘기했죠.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광야 생활을 갖다가 회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1, 2세대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는 전체가 다 뭐냐니까 모세가 2세대들한테 1세대는 이제 죽고 없어. 근데 2세대들한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하는 게 신명기 전체 다예요. 몇 세대요? 2세대.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는 세 편의 설교예요. 세 편의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4장부터 27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27장부터 34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예요. 지금 이 세 편의 설교를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굶지 않았고 너희가 만나를 먹었고 너희 조상들이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불평불만하다가 전부 다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가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 이런 것을 회고하는 겁니다. 이 2세대들한테 주의를 주는 거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선조들처럼 이렇게 되지 말고 너희 2세대는 잘 되어서 복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왜 40년간 있었냐면 이는 너를 뭐 한다고요? 낮추신다. 너는 항상 높아. 교만해. 예. 우리는 교만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막 자기 이기심에 가득 찬 자들이에요. 예. 이게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조금 잘 되면 막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운시켜야 돼요. 올라가는 것은 이게 되었을 때 이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없이 내려옴 없이 바로 올라가려면 이거는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영역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영역, 사람의 영역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영역까지 올라가려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또 뭐예요? 시험하신다. 테스트예요. 여러분 테스트가 필요해요? 안 해요? 테스트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자녀 이제 할 때 저 녀석이 제대로 내가 엄마 아빠의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여러분 테스트하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멀리 보내가지고 이 애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저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부모는 늘 촉각이 그 곤두서 가지고 있다고. 근데 이제 딱 보면은 아 얘가 그동안 내가 참 잘 키웠구나. 그런데 얘가 나가가지고 그냥 개똥차반으로 하게 되면 아 이게 아직도 훈련이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테스트, 시험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나쁜 의미에서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 40년간 정확하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세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또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거를 하나님 알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이걸 테스트하고 싶으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향의 테스트이든지 나는 하나님 명령에 anytime okay 순종합니다. 그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광야 40년간의 이 세월이 너무 힘들어. 그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못 들어가. 1세대들은 이 40년 동안 시간이 주어졌는데 전부 다 불평불만하다가 1세대는 전부 다 망했죠. 다 망해버렸다고. 그러니까 너희 2세대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교만과 자만을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에요. 하나님이 이 1세대들에게 방치하셨어요? 잘 인도하셨어요? 잘 인도하셨죠? 여러분 광야라는 곳을 가보면은 우리는 직접 그 가본 적은 없지만은 그 이 영상 자료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보란 포기가 없다니까. 그런데 살 수 있겠어요? 그런 데서 40년을 살았다고. 4일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무려 40년을 살았다고요. 와. 그런데 첫째 문제가 뭐냐니까 먹을 것이 없어. 맞죠? 그 다음에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 예. 그 다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물도 없어. 예. 그 다음에 밤낮에 기온이 바뀌면은 낮에는 뭐예요? 태양, 그 뜨거운 열. 밤에는 뭐예요? 밤에는 추위. 이게 광야에서는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면 맨날 감기 걸려. 예. 그런데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이 사람들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요.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나 저가 지금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절대 굶어 죽지 않아요. 누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정말 번성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살면서 번성하고 번성한 열매를 내가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거 하고 있잖아요. 아멘?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주님께서는 너를 낮추셨다. 너를 줄이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다. 아니 여기에 나는 이 원래 이쪽에서 나는 그 작물이라고는 밀하고 보리예요. 밀하고 보리인데 땅이 황량하니까 뭐 비옥하게 여러 작물들이 나올 수가 없어. 겨우 나오는 게 밀, 보리 정도인데 그런데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만나란 게 나온 거예요. 만나. 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이죠. 하늘인데 이게 원래 누구의 음식이에요? 천사의 음식이에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음식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만나를 가시와 같이 돼 있는데 40년을 만나를 먹었다는데 이것도 진짜 참 성경의 신비입니다. 진짜 하루 이틀 다니고 만나를 40년간을 먹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만나는요, 우리가 식품 영양학적으로 보면 가장 완벽한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비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야, 여러분 만나 드시기 바랍니다. 그 만나가 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십시다. 3절 보세요. 그 네 조상도 몰랐던 만나로 너를 먹이셨다.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만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뭐하라고? 의존하라고. 여러분, 가정주부가 밥 시간에 되면 밥을 해야 돼, 안 해요? 밥을 해야 되는데 반찬도 차리고 시향도 뽑고 와가지고 장만도 해야 되는데 이때 40년 동안 이 주부들은 할 게 있어요, 없어? 그냥 만나만 내려오는 거야. 진짜 편했다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만나를 먹으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내려온 건가?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비처럼 눈처럼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것을 먹어도 물리지가 않았다는 거지. 예. 영양분은 완벽하고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상품이고 제품이고. 자, 그런데 오늘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주는 그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빵으로만 사는 분들이 많죠? 안 그래요? 빵으로 사는 분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야. 먹기 위해서 사는 분이 많아. 네. 그래요. 이마트 가면은 막 이딴 만큼 사가지고 막 얼굴이 만면에 미소가 지고 행복이 가득하고 냉장고 열어보면 늘 데가 없어. 꽉꽉 채워가지고 막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저거 먹고 막. 자, 그런 분한테는 먹는 것이 행복이야. 먹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고 그게 전부 다야. 하지만은 우리는 먹는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먹기 귀찮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좀 안 먹고 살 수 없을까? 예. 그런데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말은 안 통해. 어디서 그런 말 하냐고.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이 먹는 즐거움 이거 위에는 없다. 예. 그런데 우리는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면은 그게 최고의 삶이다.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삶이냐? 오늘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 그렇구나.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혹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이래요. 먹는 떡. 무슨 떡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을 먹으면은 진정한 영생의 그 원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게 곧 우리가 뭘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곧
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는 배고파냐 입에 쓴 것도 달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맞지. 예. 우리가 배가 고파 보세요. 입에 쓴 것도 단 거예요. 예. 자,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네 옷이 날과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하였나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제대로 된 신발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옷이 낡아서 헤어진 적도 없어. 예.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옷을 쇼핑하고 택배로 붙였을까요? 그건 없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는 이 앞에 그 출애굽기 보면은 거기 나와요. 보면은 창세기나 출애굽기 보면은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려 그럴 때 옷을 줬어. 옷을 줘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옷을 잔뜩 가져 왔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옷을 계속해서 이제 입고 그랬단 말이에요. 발도 안 부르텄어요. 그 광야를 건넌다는 게 얼마나 힘이든지. 나올 때 뭐 어떻게 뭘 챙겨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먹을 거라든지 이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돈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냥 나가라. 나가면은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사실 이런 장면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22장 35절 찾았어요? 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짐 보자기와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너희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12제자를 이제 전도하러 보낼 때예요. 복음 전하러 보내는데 돈주머니 좀 돈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주머니. 예. 모잣돈은 좀 줘야지. 그 다음에 짐 보자기는 좀 있어야지. 하다못해 가다가 뭐 옷이라도 하나 갈아입을 여벌 옷이라도 가져가야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신발도 없이 보냈대. 맨발로 갔단 말인가? 아니면은 뭐 신발 한쪽만 어디 신던 거 가지고 갔겠죠. 옛날에 뭐 신발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다 보면 헤어져가지고 신발도 뭐 갖다 버려야 되는데 세 가지가 없이 그냥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희가 무슨 부족한 게 있었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실제로 해보니까 부족한 게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 생활하면서 저들이 아무것도 안 갖고 갔지만은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에 저들이 배고프지도 않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내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기적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네. 이걸 기억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만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증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이런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사무엘상 보십시다. 눈으로 확인합시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발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성도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2장 9절. 이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의 뭘 지켜요? 발을 지키는 거야. 여러분의 발을 지키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운전할 때 운전대 탁 잡기 전에 항상 잠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운전대를 지켜주옵소서. 왜냐면요, 내가 교통사고 2번 났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위기감을 느껴요. 운전대를 딱 잡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필요 없고, 고속도로 가다가도요 짐차가 지나가요. 그럼 저는 순간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저기 적재물이 쇠막대기 하나 우연히 날라들은 거 봤죠? 저거 안 튀게 해주세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기도 나와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그런 게 임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한테도 그런 게 임할 수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기도 안 할 때, 막연히 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운전할 때는 꼭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길을 갈 때도 진짜 뭐 우연한 어떤 생길 수 없는 그런 사고들, 이런 거를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나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신다. 아멘. 이 구절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의 발, 성도 하잖아요. 오늘 나의 발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절을 들이대고 막 기도하셔요. 그럼 하나님이 하루를 지켜주십니다. 일평생을 지켜주십니다. 자, 그리고 5절 보십시다.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네 마음에 생각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맞는데? 왜 맞는지 히브리서 보십시다.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왜 징계하시는지. 여러분 징계당할 때 이 구절을 보시면 이해가 가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5절 6절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이 아니고 8절까지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잊었도다. 곧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는 주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를 뭐한다고?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또 무슨 한다고?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라 하신 것이라. 만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이 어디 있으리요? 그러나 징계는 누구나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사생자들이요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계받는 게 누구기 때문에 징계받아요? 친아들이기 때문에, 친아들이요 친딸이기 때문에 징계받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예.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징계 안 받으신 분 계셔요? 다 받았잖아. 예. 징계로 치면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
뒤지게 맞았으니까. 예. 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그런 네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하나님의 징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징계가 뭐예요? 나중에 축복으로 변하죠. 징계가 축복으로 변하는 이 사실을 얘들이 전부 다 뭐하냐면 망각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욥기서 38장에는 욥의 인내라는 게 이게 필요하는데 욥이 인내했잖아요. 그 인내가 없어진 거예요. 인내의 왕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까지 인내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 따라갈 수 없어. 우리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40년을 수업을 받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징계를 받으면서 인내하면서 축복의 길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잊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복종해가 전부 다 멸망다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혹여라도 입술에서 불평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불평할 일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평할 일 주셔서 근데 이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사실 생각해보면 감사와 기쁨이 최고예요. 최고의 약이라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을 딴 사람을 두려워해요. 힘이 센 옆집 아저씨를 막 두려워하고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한 번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면 돼요. 예. 마귀 새끼는 우리 밥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늦은 저녁에 한 권사님을 모시고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기도 목사님한테 자기의 이제 어려운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그 두려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자꾸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데 자기 현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딱 장악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마귀의 손에 잡혀 있으면은 자꾸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나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이 마귀가 하는 것 중에 제일 그런 게 이 죄책감을 느껴요.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 느껴 보셨어요? 느껴봤죠? 죄를 지으면은 그 죄책감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죄책감이 나를 갖다가 억압해요. 억압. 이 줄로 묶는다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올무에 걸린다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죄책감 때문에 없어지는 게 뭐예요? 자유가 없어져. 평안이 없어져요. 사랑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해져요. 이게 없어진다고. 죄를 짓고 나면은 이제 매 문제 죄책감이 뭐냐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 들어보셨어요? 안 들었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지? 그러면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운, 하나님 보는 거,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어디로 오냐면 바로 피함으로 나타납니다. 피합니다. 하나님 피해요. 그러면 제일 이제 크게 나타나는 게 뭐냐? 교회 나오기 싫어합니다. 교회 안 나와집니다. 왜? 내 속에 죄가 딱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마귀가 딱 자리 잡거든요. 그러면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감의 이 모든 것들이 뭐냐 그러니까 어둠의 영입니다. 어둠의 영. 자, 이거는 마귀의 영이죠.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그런 불안감, 초조감,
사단이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에 잡히게 되면은 진짜 자유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은 저런 것쯤이야.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딱 틀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 죄 지을 수 있어. 하나님, 제가 죄 지은 인정합니다.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훌훌 털어버리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 다음에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또 그러한 유사한 상황이 할 때 아, 전에 또 그랬었지. 그렇게 막 자기가 왁자왁자 하다 보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야 하니까 진정한 기쁨이 생겨요. 기쁨. 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순간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이러한 자리를 축원합니다. 자, 7절 보십시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언덕들에 솟아나오는 샘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7절, 8절, 9절. 요게 전부 다 어디냐면은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 이 좋은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요, 고대 가나안에서 대표적인 곡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고대 이 가나안에서 나는 곡물이 첫째는 밀입니다. 두 번째는 보리, 세 번째는 포도. 이 세 가지. 그런데 밀하고 보리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게 뭐예요? 보리는 가난한 자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룻기 보면은 룻이 이삭을 줬는데 보리 이삭을 줬어요. 밀 이삭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보리는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이 주로 먹었고 밀은 좀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먹었는데 밀과 보리가 주 식량이었어요. 그 다음에 주로 많이 나는 게 포도였습니다. 예. 이게 가나안의 3대 곡물이었어요. 작물이었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했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3대 과일이 있어요.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석류, 포도는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올리브, 무화과, 석류, 올리브 또 그다음 포도, 뭐 이런 종류가 있겠죠, 그죠? 무화과는 이제 뭐 잘 나오는데, 그다음에 석류는 맛있잖아요, 좀 시잖아요, 그죠? 여자한테 좋다대. 올리브는 잘 아시는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이태리 같은 데 가보면 올리브 나무가 진짜 많아요.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너무너무 많더라고. 포도는 잘 아시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나안에 가니까는 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꿀이 많다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잖아요. 왜 꿀이 많냐면, 여러분, 꿀이 많은 곳에 뭐가 많습니까? 꿀이 많으려면 뭐가 많아야 돼? 벌. 그 벌이 뭘 먹는데? 그렇지, 꽃이 많다고. 여기 꽃이 많으려면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디에 그렇단 말이에요? 가나안이 그렇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가나안 가는 땅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40년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본 적이 없고, 하늘에서 오는 뭐만 먹었어? 만나만 먹은 거야. 죽으나 사는 만나 먹거든. 정말 물릴 정도로. 네.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내가 부족하며 빵을 먹을 땅이니 내가 그 땅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돌 안에 철이 엄청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헤타이트 족속이 철기 문화 족속이었어요. 그 당시에. 헤타이트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고대사에 보면 헤타이트 족속이 철기 문화의 시조예요. 그런데 헤타이트 족속이 뭐냐면은 고대 가나안 7족속 중에 헷 족속을 들어보셨죠? 헷 족속, 이게 역사책에 나오는 히타이트 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인데, 얘들이 최초의 철기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이 족속들이.
그러니까 얘들은 왜 철을 많이 했냐면 돌을 가져오면 돌이 그냥 70% 철이야. 예. 그러니까 돌산이 아니고 이게 철산이야, 철산. 돌 철이 그렇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여기 해놨잖아요.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언덕들에서 노를 캘 것이고. 자, 언덕에서 노시 많이 나왔다. 이 노선요, 우리 그 청동기 시대 배웠죠. 우리 역사에 보면은 맞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근데 이게 전에 청동기 시대에 있었죠. 청동기 시대 지나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오고 청동기 시대 지나고 철기 시대 오죠. 철기. 여러분 돌하고 청동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청동기 이기잖아요. 청동이 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청동기가 끝나니까 뭐가 온다고? 철기 시대 오는 거예요. 철기. 철하고 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철이 이기죠. 그러니까 철기 시대의 문화가 청동기 문화를 갖다가 박살냈거든. 그 다음에 앞에 구석기, 신석기, 돌을 갖다가 박살낸 게 청동기 시대예요. 예. 역사책에 나오잖아, 그죠? 근데 이 당시, 요 당시에 그런 문화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네가 먹고 배부르면 10절 봅시다. 자, 먹고 이제 배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돌리셨냐?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네가 먹고 배가 부르면 그때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땅으로 인하여 그분을 송축할지니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법령과 그분의 법궤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의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하나님은 노심초사 이 걱정이야. 여러분 성향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먹고 잘 살면은 하나님 더 찬양할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배신 때릴 것 같아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아닙니까? 배신까지는 안 때려요. 그렇죠. 뭐 배신까지 안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배신 또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 아예. 그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다. 네가 먹고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네 소떼 양떼 번성하고 네 은금이 가득 차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그때 네 마음이 뭐한다고? 높아진다. 14절 보세요. 주 너의 하나님 곧 속박의 집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나오신 분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탈출을 시켜 주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지가 좀 이제 잘 살게 됐다고, 잘 먹게 됐다고, 그래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인간들에 대한 경고죠.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숭배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거기 보니까는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이제 아론의 금송아지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바로 내려왔어요. 좀 이따 내려왔어요. 좀 이따 내려오니까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한테 뭐해요?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왜 도대체 모세가 안 내려오냐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됐던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완전히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이 장면이에요. 자, 6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 예물을 바치고 화목제 예물을 가져와서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한번 보죠. 7절,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라 이는 네가 이집트에서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네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길에서 속히 벗어나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것에게 희생물을 바치며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너의 신들이라 하였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들을 보았더니 보라 이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로다. 주여. 여러분, 아니 거기 보니까는 6절에 보니까 고천만 하도록 번제의 물 바치고 화목제의 물 바치는 이들이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희생물을 바치면서 말하는데 8절에서 오 이스라엘에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온 너의 신들이라. 금송아지 보고 이러고 있다고. 얼마나 그죠? 삶으면서 까마귀 고기 삶은 것도 아니고 고세 그냥 그렇게 변한다니까. 이게 우리 이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이게 교만한 겁니다. 교만과 무지의 죄죠. 자, 본문 보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에 이 15절 보세요. 너를 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도록 인도하신 분이시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불뱀 있고 또 정갈이 있고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인데도 부싯돌 반석에서 너에게 물이 나오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다고. 돌멩이밖에. 그것밖에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러비딤 그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말만 하면 될 건데 지팡이 두 번 쳤죠. 예. 너는 말을 해서 그 반석에게 말을 해가지고 샘이 터지게 하라 그랬는데 하도 백성들이 가니까 이 모세가 성질나 말만 하면 될 건데 그걸 손으로 둥둥 두 번 쳤단 말이에요. 예. 이 모세가 나중에 그 책임을 받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이 광야에는요 불뱀이 뭐냐면 불뱀은 한번 물리면 죽습니다. 그죠? 독이 온몸에 쫙 퍼지죠. 정갈도 무섭습니다. 특히 무서운 건 가뭄이에요. 물이 없어요. 예레미야 2장 6절 보면 사망의 음침한 땅이라고 그랬죠. 시편 23편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이 땅이에요. 16절 봅시다.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신 분이시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너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심이 때문이요. 또 내가 마음속에 말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이 내게 이 재물을 가져왔노라 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거는 어디까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가 돈을 버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 건강을 해쳐버렸어. 예, 딱 해쳐버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뭐 다리 뭐 이래가지고 넘어져 가니까 벌써 뭐 3, 4개월 훌떡 지나가잖아. 그것만 해도 그 경제 활동이 안 돼. 예.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경제 생활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은 그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는 8절처럼 성도들의 발을 어떻게 한다고? 지켜주신다 했죠. 우리 발을 지켜주신다고. 저는 담임 목사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날마다 지켜달라고. 정말 불안하고 정말 그 위험해서 운전 잡을 때도 지켜주시고 뭐 할 때도 지켜주시고 그래도 목욕탕에서 넘어지고 그래도 길 가다 자빠지고 얼음이 미끄러지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사죠. 아니 머리 안 다치면 감사지.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지가 가진 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분명히 못 박아놨어요. 18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기억할지니 그분께서 내게 재물을 얻을 뭘 줘요? 능력을 주셨다.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분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맞죠? 하나님 우리를 갖다 그렁뱅이로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아주 졸부로 그냥 갑부로 만드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의 갑부가 돼야지. 거지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는 그 기도 다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진짜
물질의 복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법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심을 때 법칙이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그냥 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심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내가 어떤 걸 심을 때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법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심으라는 얘기입니다. 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싹이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그분 거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한다고요?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사랑스러워요. 제가 그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을 제게 주셨으니 저는 진짜 감사하고 행복한 목사입니다. 제 기도가 맞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복입니다. 자, 재물 얻을 능력을 준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을 생각할 때 한나에게도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은 부하게 할 자를 누구를 하셔요? 먼저 심고 그분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부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그래서 이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은 자기가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가지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준다고 안 했습니다. 재물을 얻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9절 20절 봅시다. 만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고 거르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 대해 증거하는 너희는 반드시 뭐 한다고? 망합니다. 망합니다. 왜 망하는 짓을 하는지 몰라요. 다른 신들을 따르면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 얼굴 앞에서 멸하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그렇게 멸하시리니. 가나안 7족속 멸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때려잡았죠. 이거 능력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저들을 갖다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7족속을 함에 다 쳐버렸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자,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주제가 아까 크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지나간 광야 생활, 네가 어려웠던 생활을 꼭 회고해라. 우리 속담에 올챙이 깨구리가 올챙이 즉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내가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잘 될 때 교만하지 마시고, 그것을 세상 부귀에 대한 전체적인 경고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꼭 기억할게요.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꼭 기억하셔요. 잊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시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쓰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산업을 지키시고 오늘 살게 하시고, 두 번째 뭐요? 번성하게 하시고, 세 번째 소유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믿고 지키고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그 자비로우신 은혜에 감사하듯이 우리도 정말 이 모든 현실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하나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믿고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